아멘. 우리가 함께 레위기 마지막 두 장을 같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6장을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살펴보고, 또 레위기 27장, 곧 레위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을 또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길지만 같이 26장과 27장을 읽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한 부분이 어딘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40절에서부터 46절까지 내용인데, 그 40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은 무엇을 전제하죠? 멸망이나 무너짐이나, 그렇죠? 고통이나 재앙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재앙이나 고통이나 무너짐이 없이는 회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상태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26장의 중요한 두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인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26장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내리실 복, 특별히 물질적인 복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의 가장 마지막 그 이 최종적인 재앙은 뭐냐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져 버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끌려가는 거냐면 이방 민족으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그냥 내버려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제 이 40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40절, 41절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 돌아올 자들은 누구냐?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 민족적 국가적 회복은 이와 같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죄와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라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의 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조상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린 것이죠. 또 물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는 와중에도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후손들이 나의 죄로 여겨서 회개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역사를 아는 것은 회개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역사를 대략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게 사실 뭡니까? 죄의 역사죠. 죄와 저주와 저항의, 하나님을 향한 저항의 역사죠. 그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 죄가 내 죄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죄의 이 소용돌이가 내 안에 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100%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 시작하면 끝없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절제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지금 재판관들이 지금 이 나라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지지율에 쫓겨서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내리겠구나 싶었지만 역시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강고하게 이 악한 사상의 진이 대한민국에 구축되는지, 이건 다 100% 교회 잘못이고 더 중요하게는 다 목사들 잘못입니다. 목회자들 잘못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일단 가르칠 줄 몰라. 왜? 자기들이 모르니까.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자유가 뭔지, 시장 경제가 뭔지, 보수주의가 뭔지,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목사들 자체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뉴스가 나오고 있죠. 저는 진작에서부터 나왔지만은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들이 그 북한에서 내린 지령 읊어대는 거 보십시오. 그게 요즘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2, 3년 전에
2, 3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 간첩들이 이 중국 이 화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정말 뿌리 깊게 사로잡고 있는지 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이 오금이 저린다는 표현 있죠. 야,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문제도 그렇지만 과거에 도대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좀 역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의 자세가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41절 말씀. 41절의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41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이게 중요해요. 여기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기쁘게 받는다.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 뭘까? 기분 좋아. 이런 걸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기쁘게 받는다. 것의 의미. 기쁘게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타국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예. 자신들이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깨닫는 걸로는 안 됩니다. 깨닫긴 깨닫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인정한다는 말도 포함하지만은 깨닫는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덤비죠. 그래서 못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내 조상의 죄 때문인데 그걸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더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덤비고. 그게 이제 우리가 종말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을 두들겨 맞으면서도 오히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서도 덤비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 나오면 애굽의 바로가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막 나라를 다 작살을 하나님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죠. 끝까지. 언제까지?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도 되겠죠.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 불평을 두 방향으로 쏟아놓을 수 있겠죠. 하나는 어디다 쏟아놓을 거예요? 자기 조상들한테 쏟아놓겠죠. 그렇죠? 이걸 자기 조상들한테 원망을 쏟아놓겠죠. 조상들. 그리고 누구에게 쏟아낼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달리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징계,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땅히 여기는 마음. 네.
하나님 이런 마음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마땅합니다. 제가 이렇게 벌을 받아도 얻어 터져도 쌉니다. 그렇죠? 한국 말로 하면 편하지. 그게 딱 오잖아요. 그래도 싸다. 그게 어디서 어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싸다. 뭐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감이 확 오죠.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도 싼 존재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런 말, 그런 자세, 하나님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말이고 자세입니다. 목사님 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자세가 뭐 항상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꼭 그럴 때가 있다면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쌉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보겠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징계와 심판을 마땅히 여기는 마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41절에 기록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자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두 가지, 언제? 위와 같이 회개할 때, 그렇죠? 41절의 말씀과 같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42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일단 먼저 언약을 기억하신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기억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이룬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다 같은 말이죠. 참 귀한 말씀, 귀한 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언약을 기억하시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41절 읽으면서 잠깐 마지막에 언급됐지만 하나님 한 가지 더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죠? 41절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기억하신다. 그 땅을 기억하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그러므로 이걸 이제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되냐면 언약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약속의 땅은 그러므로 어떤 땅이냐면 언약이 성취될 장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하신다는 건 뭐냐?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이루신다는 건 뭐냐?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그 땅을, 그 장소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언약이 성취될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달리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당연히 이 장소는 먼저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중심.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똥망징창이죠. 말 그대로 진짜 똥망징창. 지금 뭐 인지를 주냐 마냐 그 발광을 떨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하마스가 갑자기 이 트럼프하고 한번 개겨 보려고 인지를 안 주겠다고 그랬다가 그래 그럼 내가 지옥을 너의 땅에 만들어 주겠다. 알았어. 그래서 지금 지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인지를 지금 막 풀어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작살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언약의 성취는커녕 언약의 성취가 될 만한 땅이 안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 지리적 예루살렘 그 지역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장소임을 믿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어딜까요? 언약이 성취 장소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 신비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통일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 왕국으로 있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작살나서 떠나갔든지 간에 어찌됐든 남유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장소는 어디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끝내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더 이상 예루살렘 땅은 예루살렘 그 지역은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던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 한가운데로 가잖아요. 누가 있는 곳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렇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것도 퍼져 있잖아요. 에스더나 그렇죠? 에스더의 저 누구죠? 모르드게가 삼촌이죠. 네. 모르드게 또 오빠죠. 삼촌이 아니라 오빠. 근데 또 사실 또 삼촌도 맞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물론 족보가 개족보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원래 그 고대 이 구약의 그런 이 관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어찌 됐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에스라나 그렇죠?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갖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다 그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70년 포로 기간은 마치 무엇을 유비하느냐. 이거 우리가 종말론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 사후에 AD 70년 만에 다 박살이 나버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죠. 교회로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 교회가 나중에 어디로 딱 다시 모여들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도 유비예요. 이게 좀 말씀이 어려워지는데 그냥 이거는 이해만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지상에 있던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휴거하잖아요.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지상에서도 두 증인에 의하여서 회개하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신 그 시온산에 보면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 천상과 지상 이중적 모습을 이중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이해되시나요? 마치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포로로 갔다 돌아온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예루살렘 중심에 관한 예수님의 몸된 모든 교회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장을 마무리합니다. 네. 혹시 26장 넘어가면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제 우리가 2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이죠.
2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전체 큰 주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27장 1절에서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말씀. 예물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헌물, 헌금 이런 거죠. 물질. 근데 여기서 각종 예물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예물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27장에 세 가지 종류의 예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서원, 예물의 값. 서원 예물의 값이 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처음 난 가축에 대한 가축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0분의 1,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각 예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구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의 구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뭐죠? 제사. 무슨 제사죠? 5대 제사잖아요. 그렇죠? 5대 제사와 예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레위기의 맨 마지막 장이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오늘 읽어봤지만 어떻게 5분의 1을 더하고 어쩌고 이게 좀 아주 구체적인 율법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5대 제사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레위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 이게 아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쭉 나와놓고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 예물은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요즘은 보면 뭐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뭐 형편에 맞게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무조건 이렇게 얼마 해. 요즘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 망하겠죠. 이 교회가 완전히 미쳤다고. 그런데 율법은 뭐 짜로써 이렇게 해. 딱딱 정해 놓습니다. 물론 형편에 맞게 하라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근데 형편에 맞게 하라는 것은 누구랑 상의해서 하라? 너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 고약지대 때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헌금 너무 엄격하게 정해놨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제사는, 그렇죠? 5대 제사잖아요. 그렇죠? 번제, 속죄, 호거제 쭉 가는 이 하나님이 기쁘시기가 아니라 기쁘게 받으신
제사는 그 제사자로 하여금 결단과 고백을 갖게 함. 누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 5대 제사의 규범, 율법을 따라서 신실한 자세, 신실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5대 제사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결단과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이제 뭐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서원과 연결이 되겠죠.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처음 난 가축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10분의 1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과 고백은 연결해서 기록해 보면 그 결단과 고백은 소유를 구별하여 소유, 물질, 재산 등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확정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목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술로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 마지막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도장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물질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1조와 첫 열매만, 첫 짐승의 이 새끼만 드리는 것만이 고백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고백이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마지막 풀스탑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 실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찬양 가운데 막 고백도 드리고 눈물도 흘려요. 오케이, 좋은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유지가 안 되냐? 그에 대한,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내 진짜 고백이고 진짜 결단입니다라는 그 확증을 하나님 앞에 찍어놓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과 고백은 소유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확정된다. 5대 제사를 통하여서 하게 된 결단과 고백을 확정하는 것은 물질을, 내 소유를, 내 피 같은, 그렇죠? 내 시간과 내 모든 정성이 들어간 결과가 돈이지 않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하여 드림으로 확정을 딱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면 굴도 못 읽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도장 찍는다 그랬어요. 헌금으로 도장 찍는다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네, 죄송해요. 헌금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거기서 나온 원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가 10의 1조인데, 이거 한번 시작하면은 마무리하기가 애매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조금 이후에는 또 민수기, 또 인트로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